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미완성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된 사람일까요? 과정에 있을까요? 과정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다 완전하고 다 됐고 너는 잘못됐다.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어제도 내용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분파로 분쟁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 가운데 우리가 요사이도 이제 소환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러온다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소환한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을 이제 싸우잖아요. 가지고. 이 바울은 지금 그런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이 제일 먼저 소환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탄생됐다. 바울이 가장 훌륭하다. 근데 지금 그 바울이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없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다면 다른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 그리고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그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도 기록하지만 자기의 삶에 대하는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됐으니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목적이죠. 자기를 따라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 만난 자기 경험, 복음을 알고 깨닫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하나의 출발이 되죠. 복음을 심었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훌륭한 사도라는 걸 그들은 거의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자기가 거기에 소환됐으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씨 뿌리는 자야. 나는 그 역할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고 교회로서 역할을 잘하기를 바래.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겠죠.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된 목적은 이거구나.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조를 하는 부분은 오늘 시작을 보면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있죠. 이게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내 팔로 쪼개져 있다 이 말이에요. 분열되고. 그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너희들이 분쟁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내 의도, 내 진짜 마음 이게 뭔 줄 아느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부끄러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절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면 엉망이죠, 교회가 사실은. 그럼 책망을 하고 이 죽일 놈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목숨 걸고 1년 반 동안이나 거기에서 내가 복음 전했냐? 그러고 막 책망하고 그런 게 교회냐? 비판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수모를 극도로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쓴 것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뭐 개척했으면 뭐냐, 떠났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가 나눠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파는 무서운 거예요. 거기 딱 소속이 되죠.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기준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 시대를 팬덤 시대라 그러잖아. 자기 팬이야. 그럼 끝이야.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선악 간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항상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한 국민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은 변화되잖아요. 사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기준의 가치를 성경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로 말하면 바울에 두고 있는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울 신학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하면 자기는 바울처럼 안 살아요. 그런데 바울 박사야. 한 면은 맞아요. 바울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자기는 안 살아. 예수 박사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 제일 많거든요. 예수님이 주된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물론 학문적으로도 박사가 돼야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전문가가 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처럼 살아야죠. 오늘 제 결론은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바울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죠. 이건 안 맞아요? 제가 앞에서 잠시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왜 나왔을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로 말씀을 비추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오늘 찬송도 그거예요. 오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자꾸 하죠?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목적은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바울은 아는데 나는 바울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이 근본적인 것부터 항상 우리가 점검해요. 네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뭘 같아요?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목회해서 성공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겁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저는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두 가지예요. 훌륭한 스승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기초는 그리스도가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또 하나 위대함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을 대할 때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전도해서 세운
개척자잖아요.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때 당시로 보면 대단한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내가 사도니까 그냥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끝낸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너희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1장부터 읽어보면 바울의 그 전하는 그 내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그 심정을. 그래서 이 바울의 위대함이 이제 이런 거죠. 책망은 할 수 있어요. 남 비판하고 판단,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건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만 서성은 있어요. 여기 1만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서성은 있어요. 교회 안에. 오늘 말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 잘하는 지도자 많아요. 설교자 있어요.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감동받고 뿅 가는 그런 여러분 스승들은 많아요. 학교 가면 훌륭한 실력까지 능력 가진 사람 많아요. 근데 뭐는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럼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근데 형은 어때요? 주의로 왜 들어갔어? 아버지 거 전부 다 탕진하고 빼기도 싫어. 나 그거 안 가.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큰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잃어버렸다가 찾았지 않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지 않나?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자, 아버지 거 탕진한 거 아버지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 필요 없어요. 야, 이 애가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큰아들은 속 상해가지고 이놈 죽일 놈.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잖아요. 그럼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뭐예요? 가르치는 실력 있는 사람 많아.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 근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지. 진짜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육이 잘못된 줄 아세요? 잘못되는 이유, 가정교육이 왜 잘못되는지 아세요?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좀 빼놓고. 여러분 왜 애들이 빗나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는 맨날 문제만 생기면 불러가지고 해대는 거야. 저희 어릴 때는 그랬어요. 평소 때는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시다가 예를 들어 자기 체면 깎이잖아요. 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얼굴 깎아 먹었다 이거죠. 아버지 욕 먹였다 그러고 쭉 패는 거야 그냥. 끝이야. 평소 때는 뭐예요? 노름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체면을 구겼다 그럼 죽이는 거야 그냥. 너희 이놈 자식.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본을 보일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상처를 받고 왼수처럼 생각 아버지를.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여기에는 제가 이야기하면은 어머니로 바꿔야 돼요. 사실. 어머니는 어때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품어요. 또 너무 과하는 게 문제도 되지만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저보고 엄마 생각 안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중 안에 사실 제가 울은 게 있었거든요. 아직도 말 안 했어요. 아리랑을 듣는데 이렇게 이제 그 찬양 듣고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또 공부하고 하는데 아리랑이 나오더라고요.
아리랑을 듣는데 뭐 제가 뭘 잘 알겠어요, 내용을.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어머니에 대한 부분. 어머니 같은 지도자. 저도 생각하면 못 따라가죠. 이런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낳은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우리 목회하는 사람하고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들이 그 앞에 나왔죠? 바울의 이야기 계속 제가 소환했다 그랬잖아요. 사역자가 뭐냐? 이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바울의 이제 심정이에요. 너희 속에 성도들이죠. 갈라디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지만 그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로마 교회에 전하든지 이런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모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거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굉장한 일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자녀를 그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 다시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뿔을 뿌렸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게 본을 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반, 에베소는 3년 동안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이 닮아 살아갈 수 있기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들 아기 낳아서 아이고 아기 그냥 낳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엄마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다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군대 가면 애들 다 울거든요. 특히 유교 훈련할 때 거의 99명은 어머니 하고 뛰어내리거든요. 이제 사고도 나고 위험할 때 군기 잡기 위해서 거의 다 눈물 범벅이 돼 뛰어내립니다. 저도 군대에 뭐 3년 4개월 갔다 왔는데 그 훈련 받을 때마다 이제 막 기합 주면서 마지막에는 뭐 어머니하고 부르라고 어머니하고 뛰어내리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꼭 이상한 애가 있어요. 순자야 그러고 뛰어내리는 애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뭐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식 위해서.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사유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오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말을 바울은 하죠. 그러므로, 자 앞에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권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책망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왜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고린도서 이제 11장 가면 나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형상을 닮은 거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르치는 스승 많아요. 이래 저래 왜 안 해? 잘해. 판단하고 뭐 그냥 비판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도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이제 정치에 관심 사람 보면은 막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고 도지사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자기가 다 잘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축구할 때 뭐 훈수 뜨는 것처럼 훈수는 다 떠요. 자기가 나가서 축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 왜 저렇게 찼어? 이렇게 차야지 그러잖아요. 보면서 특히 남자들 앉아가 또 정치하는 거 사회 보면 왜 저렇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 자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일어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묻혀버려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자기들을 돌아보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자기를 자숙해보고 이런 것보다는 전부 다 비판이에요. 뭐가 잘못하고 뭐가 잘못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서 뭘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비판하기 쉬워요. 교회 문제 많아요. 그럼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다 우리의 민낯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 결론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겐 또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범죄하면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우리가 또 본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나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뭐예요? 자식들이 본을 볼 수 있으면서 자라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말로서는 다 뭐 선생이죠. 다 예수죠. 근데 본을 못 보여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이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비판 잘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용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너 스스로를 비판하고 네가 예수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 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핍박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 여러분 가정에서 본이 되십시오. 근데 가정이 어때요? 영적 전쟁 장소예요. 비판하려고 하면 맨날 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본받으라. 내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보여줘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도 필요하지만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사는 본보기가 되는 시대 되어야 절실하게 본보기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 그런 자들이 이 시대의 희망, 교회의 희망,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기에다 우리 목표를 두고 앞서가신 주님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끝까지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